안녕하세요. 떨기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똘매니저 파이루닷컴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아도니람 저드슨에 이어서 새로운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코리텐붐 여사님입니다. 네, 코리텐붐 여사님은 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라는 그 책을 책을 쓰신 쓰신 분이죠. 네. 분이죠. 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그 집에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쫓겨왔을 때 그들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노동소에 갇히고 부모님과 언니 배 씨가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고 혼자만 살아남게 되죠. 그 코리텐붐 여사가 겪었던 그 수용소 안에서의 많은 일들과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들, 그리고 네. 또한 그 이후에 석방돼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네네.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리텐붐 이분은요 1892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막내딸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코리텐붐 일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계업에 굉장히 조금 뛰어난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계와 관련된 조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네덜란드 최초의 시계 수리 자격증을 딴 분이기도 하죠. 네. 최초로 여자 시계 기술사 자격증을 그러니까 최초로 획득하신 분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를 텐붐 일가가 조금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사람들로 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했다고 하죠. 착하고 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제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되죠. 근데 여기 나옵니다. 자, 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코리아 가족들이 조금 유대인을 구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근데 1944년에 게슈타포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된 코리의 가족 생활 코리텐붐 여사님의 그렇죠. 가족들이 결국은 갇혀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이렇게 독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 감옥이 아니라 수용소죠. 더 혹독하고 극심한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고통과 굶주림과 추위와 고문과 또 그 간수들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하는 수용자들에게 학대를 가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코리텐붐 여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 책에서 나와 있다시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코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요런 문구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크리스찬들은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코리텐붐 여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성경책을 반입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이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들켰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들키죠. 왜냐면은 뭐 온 몸수색을 다 하고 어디든지 다 뒤져보고 하는데 그 성경책이 그렇게 조금 크기도 있으면서 그런 성경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계셨다는 과정이겠죠. 저 고린도분 네. 여사가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선사들을 통해서 독일군들의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독일군이 검사하는 자리와 또 안에 들어가서 소지품 검사하는 그 거기에서도 기적과 같이 그 환경들을 벗어나고 그래서 무사히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코리텐붐 여사님을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재미있고도 조금 웃픈 일화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일화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자, 이가 제목은 코리텐붐 여사가 내민 용서의 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네덜란드에 있는 코리텐붐 여사님과 그녀의 온 가족이 다 나치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 가족이 전부 다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니들이랑 뭐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랑 거의 근데 다 이제 그런 그 수용소 생활을 못 견디고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코리텐붐 여사님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는 여기서 조금 느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하고 조금 느껴놨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텐붐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온 세계에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곳마다에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집회 중에 있었던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니까 독일에서 코리텐붐 여사님을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열었다고 해요.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그 특별 집회를 정말 열정 있고 은혜롭고 그렇게 마치고 교회 정문 앞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이 코리텐붐 여사님이 너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쏟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코리텐붐과 코리텐붐의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처녀였던 코리텐붐 여사님 옷을 전부 벗겨내고 온갖 고문을 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모와 수치심을 주었던 그 범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코리텐붐 여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코리텐붐이 그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노신사를 이렇게 노신사와 함께 악수를 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죠?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인 사람과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코리텐붐 여사님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이런 말을 듣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코리텐붐 여사님이 듣고 나서 그 즉시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노신사를 용서하면서 노신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네. 뭐 예화로 듣기는 참 쉽지만 말하기는 쉽지만 코리텐붐 여사에게는
저게 정말 지옥이었을 이게 수도 있었다는 보통 거죠. 너무나 힘든 보통 일이었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코리텐붐 여사의 사촌 언니 배 씨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수용소에서 수치심뿐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또 먹지 못하고 또 그것을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남자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용서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악수를 나누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말은 쉽지 정말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분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딱 악수를 나눴다는 게 너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값없이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엄중한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의 참 위대한 점, 훌륭한 점은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굴복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귀감이 되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노신사를 용서할 수 있으셨는데, 그러고 이제 코리텐붐 여사님이 그 노신사와 용서의 악수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다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코리텐붐 아버지의 늘 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오는 걸 환영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 집이 사랑방이 되고 또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집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이제 늘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7명의 유대인들이 늘 그 집에서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을 그게 한번, 나중에 그게 들켜서 그렇죠. 감옥에 갇히게 되신 우리 거죠? 저기 매니저님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네. 만약에 매니저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남을 도와줬어요. 네.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이게 국가에서 반대하는 불법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과 그런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정말 심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가 있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또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자기의 가족을 죽인 놈을 용서를 하시고 또 그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같은 유대인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용감한 결정을 하셨다는 거는 정말 본받을 일이라고 보고요. 나도 이런 사람이 돼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저 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었고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진 고문과 수치를 당했다는 걸 보니까 이 기독교나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명해 주실 점이 있는지. 네. 그렇죠. 일단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전쟁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했던 가장 악한 일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한 명분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축복하고 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코린ථ 여사와 같은 삶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옷에 그런 노란색 별 모양에다가 유대인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옷에 붙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윗의 별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히틀러가 왜 그랬냐면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함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네. 게르만 민족보다도 사실 유대인들이 더 똑똑하고 또 금융, 보석,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일으킨 요인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유대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또 6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 거는 이 코르텐붐 여사님이 석방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그 나가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된 이유가 행정착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착오 때문에 석방이 되신 거죠. 코르텐붐 여사와 네. 같이 감옥에 수감됐던 동료분들은 사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코르텐붐 여사도 죽어야 되는데 서류 착오 때문에 코르텐붐 여사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그 재미난 예화, 벼룩 예화 그것도 아시나요? 네? 벼룩 예화요? 벼룩, 예. 성경을 이제 가지고 네. 감옥에 가서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독일 간수들이 오면 죽게 되잖아요. 네. 그걸 들키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독일 간수들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옥 안에는
이와 벼룩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독일 간수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와 벼룩을 옮게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물리고 옮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래서 코리테문 여사가 하나님은 때로는 벼룩이나 이도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저도 그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코리테무 이분이 이제 석방 되시고 나서 장애 아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칼이라는 소년이 있었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칼이라는 소년이 그 이야기 엄청 빠져서 푹 듣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풍족해요, 풍족해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요 하면서 열정적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리테문 여사님이 그 칼이 분명히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전쟁 중에 겪은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주는 나의 피난처, 또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셨고요. 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책을 바탕으로 월드와이드 픽처스사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도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정말 이분의 인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존경심으로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존경심으로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코리테문 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매우 큽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고 또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거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나의 적대적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으로 다가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우리가 코리테문 여사의 이런 책 주는 나는 피난처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 선으로 악을 갚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리테문 여사님이 돌아가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네. 뇌졸중이 3번이 찾아오시고 또 그것도 생일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영광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심으로만 가득했는데 떨기나무님은 어떤 생각이 가득하셨나요? 이분의 일생을 보시면서? 네. 하여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영상을 마칠 때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들어 높일 것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떨기나무와 떨매이저는 다음에도 더 은혜로운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